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이 여디디아가 솔로몬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디디아라 불렀던 그의 이름, 솔로몬 왕의 이름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엄청난 사건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건을 지나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인생도 참 대단했지만 이 솔로몬의 탄생 사건, 탄생 비화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탄생의 비화,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화는 아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솔로몬의 탄생 전 사건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근간을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잖아요. 자, 그 사건이 즉슨 이랬죠. 다윗이 통합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전쟁들을 막 싹쓸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당시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거의 승리 목전에 다 가 있었습니다. 암몬을 막 진멸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죠. 그 사건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어느 한 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 어떤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밧세바였어요. 근데 이 밧세바가 마침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 기록하느냐?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봤을 때 다윗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성경의 내용들이니까. 심히 아름다움을 봐요. 그리고 나서 신하를 불러 물어봅니다. 누구냐? 저 집에 사는 여인 누구냐? 그랬을 때 신하가 알아와서 뭐라 그래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햇사람은 사실은 진멸되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없애라고 했던 7 족속이 있었어요. 그 7 족속 중에 하나가 헷 족속이었습니다. 그럼 그 헷 족속이 진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후손 중에 나와서 지금 심지어는 왕궁에까지 들어와서 다윗의 군대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큰 직책을 맡는 한 장군으로, 요압의 밑에 있는 장군으로서. 그래서 이 사건을, 이때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밧세바를 부릅니다. 궁으로. 밧세바를 불러서 이제 동침을 하죠.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밧세바를 보냈는데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임신된 사람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임신이 되게 돼요. 이게 밧세바와 다윗 사이의 첫 아들이었죠.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윗이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아를 죽입니다. 뒤에 가서 제가 좀 설명할게요. 우리아를 죽여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나단이 방문하게 되고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게 되고 다윗이 회개하게 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이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이 회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얻었던 첫째 아들은 또 죽고 그 모든 일령의 과정들을 다 지나고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잉태되어지는 이 과정이 그냥 밧세바와 다윗 사이의 솔로몬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하여서 얻어진 아들인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하여서 얻어진 이 아들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셨대,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대요.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의 아들을 얻었더니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대. 그러면서 친히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붙인 이름 말고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뭐라고 붙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다, 내가 사랑했다라는 이름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이름 붙여준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대.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사랑이라는 게 몇 번씩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사랑을 누가 받았대요? 지금 여디디아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게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뒤에 자신을 잉태한, 어떻게 보면 다윗 왕에게 재혼되어진 여자 밧세바, 원래 자기의 지아비를 잃은 그 여자로부터 얻었던 이 아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 아이에게 왜 처음부터 사랑을 주셨을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근데 솔로몬은 왜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무릎 꿇게 만들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자기의 형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친형이 방금 죽고 그리고 새롭게 얻어 태어난 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형은 죽여버리셨는데 그 뒤에 똑같은 어미에게서, 똑같은 아비와 어미에게서 난 솔로몬은 난 순간부터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게 뭔가? 그러고 떠올렸던 게 있었어요. 성경 구절에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같은 태중에 나온 쌍둥이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은 모두에게가 아니구나. 어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출생 요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과연 기준이 뭘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전 그 기준을 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없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니까, 창조자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 그 나라에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 이건 우리가 그 나라 가면 알게 되겠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날 구원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100%는 아니더라도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는가를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속적인 은혜의 이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어쨌든 이 땅에서 왕으로 하나님 나중에 쓰시잖아요. 솔로몬을 이 왕으로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그 성전의 시대를 열었던, 태평성대의 시대를 열었던 이 솔로몬을 하나님 왜 사랑하셨는가? 왜 그게 솔로몬이어야만 했는가? 근데 이게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영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솔로몬이셨어야 됐는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왜 솔로몬이어야만 했는가? 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셨는가?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은혜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첫째로 보면은요, 솔로몬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공통점이긴 해요. 그 아들과의. 근데 어쨌든 다윗의 씨를 통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을 제가 성경을 통해 항상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표현을 했죠. 여러분, 구원자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전부 사실은요, 메시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나 왜 그림자라고 표현을 합니까? 완전체가 아니야. 완전체인 메시아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구속을 이루어버려. 그런데 구약에 기록되어졌던 수많은 메시아의 그림자들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고 누구도 그렇고 전부 연약성이 있고 죄성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울 왕은 어차피 뭐 했어야 될 수밖에 없다?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왕이에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사실은 누구였기 때문에,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물론 잘하고 못해서의 문제를 우리는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내 나라를 길게 해주겠다. 근데 사울은 이미 떠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울은 결국 떠났죠. 하나님을 금방 떠났죠. 그것도 왕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다윗은요, 사울보다 훨씬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실수가 많은 것 같아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떠나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다윗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하나님 섭리예요. 그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섭리라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이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섭리이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왜 유다 지파여야 됐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분명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누가 꼭 그 대를 이을 것 같았어. 요셉이 이을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였어요. 유다 지파. 그게 유대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럼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다윗의 씨가 아니잖아요. 그 영적으로는 다윗의 씨가 맞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 그 씨가 예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부터만 출발돼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설명할 때 그 말씀 지난주에도 드렸었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생명이라고, 씨라고. 이건 남녀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담이 생명, 씨라고. 그래서 하와는 뭐예요? 육체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생명, 이 씨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썩어질 육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을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뭐 없으면, 다른 거 다 있어도 뭐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다윗의 씨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원론적인 겁니다. 둘째로는요, 밧세바를 통해서 났어요. 반드시 밧세바였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그냥 다윗이 실수했으면은 그냥 밧세바 말고 다른 여인으로 하면 돼요. 그 첫 아들도 죽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드시 누구였어야 되는 거예요? 밧세바였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기록되어질 그 이름 밧세바였어야 돼. 특히 족보에 뭐라고 기록돼?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내라고 기록돼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죠. 이게 뭐예요? 죄인의 여자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밧세바였어야 되는 이유는 이 죄인 되었던 밧세바가 누구를 만나서? 다윗을 만나서 거룩성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밧세바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어때요? 전부
쭉 그 안에 면면들을 살펴보면 그런 부끄러운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부끄러운 족보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니까? 예수로 끝나니까 그 족보는 무슨 족보가 된 거예요? 구원의 족보가 된 거예요. 밧세바 동일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무슨 씨를 받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의 씨를 받았다니. 우리아 햇사람이잖아요. 이방인, 영적으로 죄인의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씨를 받고 사는. 그런데 그 여인이, 이거는요 여러분,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 해석의 여지에 있어서 만약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영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봤을 때 밧세바 뭐 하고 있었대요? 목욕하고 있었대죠. 영적으로 말하면 목욕이라는 것 자체가 죄 문제로부터의 벗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스스로 씻어봤자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씻어봤자 안 돼.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몸은 깨끗해졌다. 나 때문에. 앞으로 발만 씻어라. 그럼 그게 진짜 목욕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너희가 그동안 아무리 몸부림쳤었어도 내가 없이는 너희는 더러운 죄인이야. 너희가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너희는 뭐야? 죄인이야. 아무리 발을 씻어도 너희는 뭐야? 죄인이야. 이 이야기였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밧세바가요, 아무리 목욕을 하고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무리 목욕을 하고 내 죄를 씻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기 위한 몸부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돼. 그러니 이 다윗이 영적으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밧세바 부르는 거예요. 너 혼자 안 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너 혼자 안 돼. 이거는요, 역사적 사건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역사적 사건과는 별개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뭘 이루어가요? 의를 이루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으로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인 천하의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와서 막 책망하고 너 당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대가를 치르잖아요. 근데 그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이루어갔다고. 이게 영이야. 이게 영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이 영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갖 부정투성의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 하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들 전부 그 꼬라지였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역사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 구약의 역사는 그 역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곳에서도 누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만 밧세바, 예수를 통해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 여인이 아무리 목욕을 하고 있어, 아름다워 보여.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더니 스스로 목욕해서 될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누구의 아내야? 이방인 햇사람의 아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진멸 대상 7족속 중에 하나가 애족속이라고. 근데 거기에 이미 매여 있는 여자야. 그런데 혼자 씻는다고 해결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다윗이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 여자가 이미 부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미 이 여자는, 아니 자기가 남의 여자 뺏어오면서 무슨 부정이야, 부정은. 근데 이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예수가 없으니까 죄인이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누구만 씻어줄 수 있어? 그 예수만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근데 이 여자는 어디로 돌아가? 동침을 했어도, 여러분 예수 만났다고 했어도 지금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야? 그래,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거기 내 집이 있거든요. 거기 내 생명이 있거든. 그게 누구야? 우리야. 그래 다윗이 다음 누굴 불러요?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를 부르고 결국에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우리아가 뭐 하게 돼요? 죽게 돼. 근데 다윗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야, 네 집으로 내려가서 네 발을 씻어라, 너도.
이것도 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동치마라는 의미, 군화를 신었으니 군화를 벗으라는 의미 역사적으로 막 해서 맞아요. 그런 해석들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발을 씻으라는 건 무슨 이야기였어요? 회개하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네 신을 벗으라는 게 동치마란 이야기였습니까? 잠자란 이야기였어요? 뭐하란 이야기였어요? 회개하란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렇게 읽혔어요.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우리아에게도 기회를 준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아가 이 말대로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이었어도 변화됐겠죠. 살았다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안 갑니다. 그래놓고 다윗이 불러 물어보니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주가 누구예요? 우리아에게는 다윗이어야 돼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틀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를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누구의 맹세야? 자기의 맹세야. 분명히 왕, 그렇게 네가 죽고 못 산다는 왕은 너에게 뭐라고 명령했어? 가서 네 발을 씻으라 그랬어. 근데 내가 어찌 지금 그럽니까?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래? 그럼 너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라 그래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장에 보낼 때 요압에게 편지 한 통을 딱 들려보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부터의 사건을 잘 읽어보세요. 물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다윗의 행위, 이 행위는 구약은 율법의 기록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기록이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한 이 행위의 기록이 영적인 의미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발견시킨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첫날은 우리아에게 가서 발 씻고 뭐해라 기회를 줘놓고 그 다음 날에는 너 그냥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밧세바를 얘기하다 그랬는데 거룩성이에요. 밧세바는 거룩성으로 바뀌어야 될 여자였어요. 근데 이 밧세바는 뭐가 붙들고 있어요? 밧세바 자체를 우리아라는 우상이 붙들고 있잖아요. 햇사람 우리아가. 사실상 여기서 건져준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게 영이야. 근데 역사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율법에 어긋나 안 어긋나? 어긋나. 그러니 율법에 어긋나는 율법은 율법의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뭘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다윗 스스로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여겼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한 일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뭐였던 거야? 이때에는 구원자야. 엘리야가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세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셨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우리는 왜 그들이 이들이 구원자였구나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있으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히브리 기자도 구약의 성경을 받았으니 그걸 보고 이랬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에게서만 나와야 돼 이 아이가. 근데 어떤 밧세바? 우상이 끊어진 밧세바. 새 영으로 바뀌어진 거룩성이 회복된 밧세바. 여기에서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씨를 받았으면 변해야 됩니다. 거룩성으로 바뀌어져야 돼.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디디아가 나오고 여기서 솔로몬이 나와. 셋째로 말씀 안에서 변화된 자.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율법으로는 왕으로서 이제 징계를 받잖아요. 근데 그 징계받는 과정을 보면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요. 그 나단 선지자 딱 와가지고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양 한 마리 가진 자와 양을 많이 가진 자 이 비유를 하잖아요. 이 비유를 하고 났을 때 다윗이 딱 듣고 분노해요. 그런 죽일 놈이 있냐. 근데 그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나단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해요. 할렐루야. 나단이 이 말을 듣자마자 회개를 해. 근데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두 가지의 징계를 예언하죠. 한 가지는 네가 이 아들이 죽을 것이고, 둘째는 네가 남의 아내를 취한 것처럼 네 이웃들도 네 아내들을 취할 것이다. 근데 결국 나중에 그 일을 행하는 게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압살롬 누구예요? 달메의 딸의 아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여러분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가 그때 일어난 거야. 이게 여러분 성경 보면은 진짜 놀랍다니까. 여러분 읽어봐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또 다윗이 이방인의 여성을 자기 아내로 품고 거기서 아들을 얻어서 왕자를 주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꼴을 보겠어 안 보겠어요? 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압살롬이 자라면서 너무 인기도 얻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지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는데 결국은 이 압살롬이 그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은 심판받잖아요. 결국에는 그 압살롬이 그 죄를 저지른 것은 다윗의 징계이기도 했지만 그 압살롬, 미래적으로 나타날 또 다른 어둠의 씨앗을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니까. 전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를 비난하거나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는 너무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위대한 분이시니까. 시작과 끝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된 자의, 그러니까 똑같은 다윗이잖아요. 똑같은 밧세바잖아. 근데 이 둘이 뭐하고 나니까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솔로몬 주잖아요. 이게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자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 성령 받기 이전에 바울과 성령 받은 다음에 바울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넷째로,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나 봤더니 시편 51편에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기도. 시편 51편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기도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예요. 근데 사무엘 하 12장 15절 이제 하반기부터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대요. 심히 앓기 시작한데 다윗이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먹고 마시죠.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왕이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드시지도 않고 막 눈물로 기도하시더니 왜 죽고 나니까 먹고 마시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으시고 왜 정상적으로 돌아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는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했다. 근데 이제 죽었으니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난 일어난다. 이걸로 그냥 멈추면은 다윗이 정말로 아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근데 시편 51편에 그거를 다윗이 자기의 기도가 뭔지를 써놨어. 뭐래요? 그 시편 51편 쭉 꼭 읽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자기 아들 살려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가득해?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이게 가득한 거예요. 나를 정말로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정말로 다시 거룩하게 하사 성령을 회복시키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이 얘기밖에 없어. 다른 이야기 한마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을. 그리고 이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몫이야? 하나님의 몫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다윗이.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일주일 동안 아들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으면 죽었다는 소리 들었을 때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기도라면 전부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잖아요. 그 영적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기도.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기도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니까. 이게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 결국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여디디아였어요. 할렐루야. 여디디아가 성전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 중에 몇 가지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사건. 성막이었을 당시엔 다윗이 어땠어요? 막 잃어버린 법궤를 찾기 위해 고생하기도 하고 그 성막. 근데 이것을 이제는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야 될 자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왜 사랑하셨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왜 다윗이냐, 왜 밧세바냐 이것까지 올라가면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읽어본,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이 말씀처럼 이유가 있더라고. 첫째는 정말로 다윗의 씨,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만. 둘째는 밧세바, 이 밧세바, 어떤 밧세바? 이전과 달라진 거룩성이 회복된 밧세바를 통해서. 그리고 셋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넷째로는 이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이 모든 변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뭐하고 몸부림쳐도 결국에 모든 뜻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나 보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해 줄게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도요, 이 음성과 이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